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은 390쪽의 말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을 주목하라. 우리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을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쓴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설교 노트 또는 묵상 노트 이런 노트들을 만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설교 노트 또는 묵상 노트, 기도 노트에서 노트를 가지고 이제 그때 느꼈던 이런 것들, 또 깨달았던 것들, 하나님이 또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거기에 적어 놓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이게 책을 읽으면 이제 책을 다 열심히 읽었는데 밑줄도 긋고 막 읽었는데 그 책을 딱 꽂아 놓거나 어떤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이제 제가 포스트잇으로 다 표시했다가 나중에 이제 반납할 때는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책은 분명히 읽었는데 도대체 그 책의 내용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제가 홈페이지에 이 책 서평을 거기다 쓰기도 하지만 일반 서적은 제가 이 알라딘 서적에 거기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제가 책 서평을 그곳에다 올리기도 하거든요. 두 군데,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 이제 또 때로는 중복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거기에다가 서평을 쓰고 제가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써놔요. 그걸 보면 어떤 건 기억이 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것만 좀 기억나고 나머지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근데 어떤 것들은 미처 반납 날짜에 맞추다 보니까 막 노트도 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 책의 내용이 뭔지, 그 책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읽어도 책이라는 게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좋았다 아니면 이게 별로다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를 갖는다라는 것, 어떤 것을 뭔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쓰는 것을 통해서 그 기억을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되지 않는 것은 역사가 될 수 없잖아요. 기록된 것만이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우리가 거기 적은 것만 다 있겠습니까? 거기 적지 아니하는 조선왕조의 실록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조선의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그걸 다 적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것만 역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 것은 역사로 결국에는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26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약에서 반을 차지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그렇게 쓰고 열심히 그 바쁜 와중에도 그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기록이야말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록이 영적 전쟁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기록이 곧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 전쟁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서신서를 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보내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보내고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이런 교회들에게 그가 열심히 썼던 이유가 뭐겠어요? 시간이 남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역을 보면 그렇게 시간이 남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부지런하게 정말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기록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뭐 시간이 남아서 쓰는 게 아니죠.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사명이었어요. 사명.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기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사명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기록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노트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들었던 말씀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하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내가 느낌들을 적어놓고 하는 이런 설교 노트, 기도 노트, 또 묵상 노트 이런 노트들이 정말 유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 노트를 가지고 이제 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그 설교는 어떻게 했는가, 그때의 마음과 그리고 지금의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이 노트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트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기록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뭔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자,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남아있다 라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보면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영지주의, 이 요한 사도 요한의 늘 영적 배경이 당시에 거짓 진리죠.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영지주의의 신학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하는,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압도되기보다 성경의 말씀을 이용하고 성경의 말씀을 도용하는, 악용하는, 때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이용하잖아요. 성경이 그들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악용하고 도용하고 차용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야, 이건 정말 새로운 해석이네 라고 해서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남아있게 하라, 거하게 하라, 이 말에
우리가 헬라어적인 의미는 너희 안에 남아있게 하라.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어떻게 거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서도 금방 설교가 끝나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 이제 수요일이니까 지난 주일, 이번 주 이제 주일에 이제 10월 1일에 우리가 설교 제목이나 본문 우리가 기억 쉽지 않습니다. 듣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기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남아있게 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는 기록이죠. 설교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기록한 말씀들을 다시 그 말씀을 읽고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고 들었을 때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내가 되새김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묵상이라고 하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어적으로 되새김이거든요. 계속해서 소가 되새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되새김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진맛이 나죠. 생쌀을 씹으면 처음에는 그냥 딱딱한 느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생쌀을 계속 오랫동안 씹으면 단맛이 나고 거기에 이제 뭔가 찰진 그 속에서 뭔가 그 달콤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번 우리가 쓱 지나가면 사실은 남는 게 없어요.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남아있게 하라. 거하게 하라. 남아있게 하라. 내 안에 남기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깨달음이 있을 때 이것을 잠시 이런 거구나 라고 하고서 지나가 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남아있게 하라. 결국 예배자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안에 남아있게 하는 것. 이 노력, 이 열심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며 태도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거해야, 내 안에 남아있어야, 그래야 이단들이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차용하는 그들에게 이게 뭔가 잘못됐는지 이걸 아는 거잖아요. 분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들은 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와 아들 안에 너희가 거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남아있으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면 아버지의 품과 그 아들 안에 그 품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유혹과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처음부터 들은 것을 내 안에 남기도록 간직하도록 하는 이 수고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들은 것을 내 안에 남겨놓는 것, 이것은 예배자의 어떻게 보면 책임, 책무 또는 사명, 이게 예배자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2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약속,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의미로 사용됐어요. 이 약속이라는 게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이라는 말과 여기에 있는 약속이라는 말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풀어본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겠어요? 성령이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곧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이 성령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내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25절 다시 주목하는 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은 성령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1장 4절에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인데 이 성령은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이 생명력, 마른 뼈로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약속된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력, 마르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피폐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질병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이 생명력, 우리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이 생명력으로 이 잠깐 있는 이 세상을 능히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 잠깐의 세상을 잠깐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이 세상을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있다가 말 그런 생명, 우리가 흔히들 영화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은 하나예요. 생명은 하나. 누구든지 생명은 하나입니다. 둘, 셋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길면 100년, 이 100년의 생명을 가지고 100년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100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셨는데 3년의 공생의 시간을 사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전체의 삶이 참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시간을 사시는데 3년의 시간을 어떻게 사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 3년의 시간을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영원한 생명이 3년의 잠깐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다시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3년의 시간으로 살았다면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몇 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게 100년을 살지 또는 그거보다 좀 짧은 삶을 살지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이 짧고 긴 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이 생명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단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시작 전에 그가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30대 초에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이 불쌍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비록 30년이라는 짧은 삶이지만 그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력으로 이 땅을 살아간 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었고 이 세상에 주님을 소개하는 엄청난 영광을 그가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80년, 90년, 그 80년의 생명, 90년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원한 생명력으로 우리가 80년을 살고 90년을 살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단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희롱하거나 농락하거나 우리가 겁을 주거나 하는 것이 통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삶이 이미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이 뭐겠어요? 약속된 보혜사 성령이죠. 약속된 보혜사,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는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로 세례를 했지만 성령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론 물세례도 받았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가 그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오늘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면 이 약속된 보혜사, 이 약속된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되어졌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해 27절에 좀 더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의 가르치심, 이것은 성령이요,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막 연상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 가운데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거고요. 우리는 노트에 새기는 거예요. 이 이중 작업이죠. 우리는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트를 가지고 펜을 가지고 종이에다 적어요. 때로는 우리가 워드를 쳐서 그것을 내가 묵상했던 것을 기록으로 남기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 기록했을 때 그때의 감동, 그때의 뜨거움이 기록은 남아있지만 열기는 식어져요.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적었던 그때의 그 감동, 적었을 때의 그때의 뜨거움을 성령이 다시 연상되게 하고 그것을 다시 되새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이게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보혈이 마르지 않는 지금도 흐르는 피로, 그 뜨거운 피로 흐르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증거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에 쓰고 우리는 종이에 우리가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또 메모했고 기록했던 말씀들의 그 감동과 그 어떻게 보면 그 뜨거움, 그 깨달음에 어떻게 보면 그 신선함,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이 가르치심 속에서 우리는요, 이단이 이게 왜 이단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단이 판을 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서는 혹할 수 있지만 그들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성령의 가르침을 능가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신천지에 성령론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그 신천지에서 성령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몇 번 들어봤는데 너무나 자기 이 자의적인 해석이고, 이것은 성경에서는 도저히 말하지 않는 성령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할 가치도 없는 그러한 성령론을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신천지의 성령론을 몇 번 들으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만 의지해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가르침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도 이단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구나. 신천지는 우리 속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제 마음에 분명히 확신이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몰라도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 너무나 분명하게,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걸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 마음판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기억하게 말씀을 쓰시고 그 속에서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이 다 가르치시고 성령이 지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성경 공부 필요 없는데 왜 자꾸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하나가 하라고 하는가? 왜 지금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강조하고 소그룹을 강조하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같이 공부하는 그 모임의 자리 속에서 성령의 가르침은요, 더 뜨겁고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가리킨다는 게 아니라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은 함께 성령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마치 장작불을 집어넣을 때 더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의 장작이 불 붙이는 것보다 2개의 장작불, 3개의 장작불이 더 큰 화력을 내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함께 공부할 때, 함께 배우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공부할 때 거기에서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이 박사가 아니잖아요.
신학 박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이게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가르침이 있어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때 그런 박사적인 어떤 이런 논문적인 주석적인 이런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공부할 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원리가 뭐죠?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면, 이제 잔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흘러 넘침의 원리예요. 기름 부음의 원리는 한 사람의 그 잔이 넘치면 그 잔이 넘쳐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보다 이 가르침이 흘러 넘치게 하는 영적인 원리죠.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성령의 가르침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 넘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는 이 영적 원리, 그 가르침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둘러앉아서 배우고자 할 때 성령의 가르침은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는 한 잔이 차고 또 다음에 잔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가 지식의 은사가 있는, 어쩌면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그 사람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또 그 가르침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성령이 가르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내가 공부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성령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처럼 넘치게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둘, 셋 또는 넷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하는 그런 스터디 그룹들이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목사가 꼭 그 자리에 없어도 우리가 그 이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서 누군가가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 자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요. 이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묵상을 할 때, 야, 이 해석이 맞나? 이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건 내가 너무 자의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담은 넘지 않아요. 이 담을 넘지 않도록 성령이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스터디를 만드시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가르치심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 성령의 가르치심의 기름 부음은 지금도 계속돼요. 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이 미혹의 시대에, 말씀을 가지고 농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시대 배경이 영지주의거든요. 새로운 영지주의의 신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 배경이 이 시대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새로운 영지주의의 신학적인 이론이 막 이제 일어나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호응을 얻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너희 안에 남아있게 하라.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너무 비슷해요.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고 말씀을 가지고 현혹하잖아요. 한때는 성령의 역사다 막 치유와 이적을 가지고 우리가 한때 현혹하고 종말이다 이제 막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를 막 현혹했던 때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혹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느 시대보다도 성령의 가르침, 이 가르침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에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럽지 않게 성령의 기름 부음에 우리가 기름 부음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이 기름 부음은 예수님 이전에 우리가 있지 아니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리키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에 넘어지고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하는 이 부끄러움이 주님 앞에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면서 29절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난주를 알리라. 여기서 난주리라고 하는 이 말은 아이를 낳다, 태어나다라는 말에 우리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가 중생했어요. 그러면 중생의 특징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의를 알고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알고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가 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 주님의 말씀대로의 그 삶, 이것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의 적용, 이 말씀의 적용은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이 땅에서 말씀의 적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간단해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령이 알려주기 때문에 성령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은 내가 노트에 적지만 성령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령의 가르침, 우리가 그 가르침 속에서 이 세상에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가? 오늘 말씀만 본다면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성령은 배우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가르침의 기름 부음을 부시는 영이세요. 오늘 우리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 이 가르침의 기름 부음을 좀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왜 이 시대에 기름 부음인가? 왜 이 시대에 이 가르침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 시대를 보면 너무나 이 시대랑 너무 흡사 비슷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말씀, 성령의 가르침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거듭났다가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